합니다. 우리 정로의 계단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2장 죄인은 그리스도가 필요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더 한 목소리로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여기서 말하는 승리는 믿음의 승리이기도 하지만 부활에 참여하는 승리를 말합니다.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어쩔 수 없이 병들고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리스도의 부활에 우리도 함께 참여함으로 마침내 승리를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58절에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 안에서 너희가 한 수고가 하나도 헛되지 않으니까 열심히 살자, 이런 내용을 바울이 권면하고 있죠. 오늘은 저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와 같이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죄인에게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가, 이 주제를 함께 다루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제1장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죠.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고 하는 주제가 성경 전체를 흐르고 있는 주제인데, 우리가 제시하고 있는 모든 복음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고 하는 그 기초 위에서 제시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모두가 바르게 복음을 이해하고 그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이지, 어떤 이들에게 옳다고 하는 것을, 예를 들어 우리가 가장 다른 교단과 두드러지게 다른 안식일 문제, 또 영혼불멸 문제, 이런 문제들을 성경적으로 논리 있게 전달했다고 해서 복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준비된 것일 때, 그때에 그것이 능력 있게 사람들의 마음에게 복음으로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더 나아가는 것은 죄인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내용인데, 먼저 창세기 1장 26절에는 성경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사람은 그러니까 누구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선언합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다르게 생겼지만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지으실 때에 그 형상, 좀 더 오늘 본문과 구체적으로 연결시키면 그의 품성, 그의 삶의 모습, 그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생각과 뜻,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것과 닮았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것은 죄와 반대되는 모습이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함으로 그들이 이 하나님의 형상에서부터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을 때는 정말 말 그대로 탁월한 존재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그런 피조물로서 창조되었던 그들이, 그들의 생각하는 것과 행하는 것이 다 하나님에게서 배운 것들, 그런 것들이었는데, 아담이 불순종하게 되므로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반대의 형상을 지니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가장 반대되는 모습이 뭐냐면 자기를 신뢰하는 거예요. 생애의 빛은 이렇게 쓰고 있는데, 자아를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자리를 대신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었을 때에 가장 기쁜 일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가장 기쁨이었는데,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에 그들은 끊임없이 자라났어요.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었을 때도 완전한 존재와 같이 창조되었으나 성장할 것이 없는 완전함이 아니라 끊임없이 자라나는 완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에게서 배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골로새서 2장 3절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비록 죄에 짓기 전
우리가 생각할 때 완전할 것 같은 그때라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그들은 자라남을 경험했거든요. 이 동일한 일이 죄인인 우리에게도 필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이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에 그들은 마음 품성이 그리고 그의 삶이 자라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화에 대하여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자기 스스로를 좀 돌이켜보면 성화가 안 돼서 많이 고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여전히 부족한. 그런데 오늘 본문과 연결시켜서 좀 생각해보면 성화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머무는 시간, 이 성화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강도가 구원을 받았죠. 그가 성화되었습니까?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의 삶에 성화가 일어났는가? 우리가 생각할 때 그는 아직도 변화될 게 많은 것처럼 여겨지죠. 당연히 그럴 것이고, 그런데 그가 우리가 생각할 때 성화되어야 구원받을 것 같은 그 구원을 그가 받았어요. 그렇다면 그의 구원은 어디에 기초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약속에 함께 그가 의지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머물므로 그는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각 개인의 영적인 상태, 삶의 모습이 다 천차만별 다르지만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을 때에 우리는 성화의 길 위에 서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막 어떤 이만큼 고상한 수준에까지 이르러야 내가 성화되었는가 이렇게 생각이 든다면 십자가의 강도로 생각해 보세요. 그는 그의 성향이 조금도 변하지 않은 것 같은 그 상태에도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그가 간절히 원할 때,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하는 그 영원히 이루어지는 그 시간에 그는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었고 구원이 보증되었다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화는 필생의 과업이라고 그렇게 배웠지 않습니까? 실물경으로도 나와 있고 성화된 생활에도 나와 있는데, 필생의 과업인 것은 우리의 삶에 끊임없는 투쟁이 요구되기 때문에 필생의 과업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그 투쟁의 목적은 무엇인가? 죄를 이기는 것이, 그러니까 죄와 싸워서 승리하는 것이 이 투쟁의 목적이 아니고, 사실 좀 더 들어가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그 투쟁의 목적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기로,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기로 그렇게 결심하고 그와 동행할 때 우리는 그 필생의 과업이라고 하는 성화의 길 위에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단생의 560쪽에 보면 성화란 필생의 순종의 결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침내 성화되는 것이 아니고 그 순종하는 모든 삶이 성화의 삶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게 되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게 되자 그들은 성화의 과정에서 어떤 행복도 찾지 못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숨어버리고자 시도하기까지 했다. 그러니까 이 성화의 과정이라는 것은 점점 우리가 나아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점점 좋아지는 과정인데,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범하게 되니까 그의 삶에는 그 어떤 성장의 기쁨도 함께 사라지게 된 거죠. 그리고 심지어 어떻게 하기까지 했다고요? 하나님을 피하여 숨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의 가장 두드러진 특성이 뭐냐면 피하여 숨는 거예요. 벌 받을까봐, 혼날까봐. 아이가 잘못하면 피하여 숨잖아요. 사람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피하여 숨어요. 마음속에 죄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을 피하여 숨게 되어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을 피하여 숨었던 그 모습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마음에 죄를 품고 있으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두렵고 그래서 피하여 숨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 죄가 해결됐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죄를 안 지은 죄인이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받은 죄인이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에 죄를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로부터 숨어버리고자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천국은 죄인에게는 천국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그들이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은 이타적인 사랑이 지배하는 곳이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는데, 죄인들은 거기서 지내는 것을 즐겨하지 않아요. 죄인의 사상과 길은 그들로 하여금 하늘에서 이방인을 만들 것이다 그랬습니다. 달라. 너무 달라.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신앙하지 않는 친구들을 사귀고 함께 뭔가를 활동하게 되면 같이 가보면 달라도 너무 달라요. 노는 것도 다르고 먹고 마시는 것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그 대화에 쓰는 용어들이 얼마나 저는 평생에 안 써본 말들을 쓰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죄인이 하늘에 갖다 놔도 죄인에게는 하늘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사는 죄 없는 사람들과 매우 다를 것이므로 그들은 행복할 수 없을 것이다. 그는 하늘의 빛과 기쁨 되시는 예수님을 피하고자 할 것이다. 용서받은 죄인은 자신이 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면전 앞에 있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지만, 죄를 사랑하는 이들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괴로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하늘에서 제외하지 않으신다. 그들이 거기에 살기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제외된다. 그러니까 스스로 하늘이 재미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있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늘은 의인이 가는 곳이 아니라 용서받은 죄인이 가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죄인이 가는 것은 틀림없는데 죄를 사랑하는 죄인은 하늘에 갈 수 없어요. 죄와 투쟁하는 죄인, 그리고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날마다 경험하고 고백하는 죄인이 그 죄를 해결해 주시는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죄가 용서받고, 그리고 그분을 만나는 기쁨이 그들의 삶의 가장 큰 기쁨이 될 때, 그때의 하늘이 기쁨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7절에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서 육신의 마음을 가지고 살면 천국이 천국 되지 않는다는 거지 않습니까? 옛날에 그런 이야기책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갔더니 식탁이 잘 차려져 있고 아주 맛있는 음식이 나오는데 숟가락이랑 젓가락이 엄청 길어가지고 막 떠먹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거기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한다고요? 앞사람이 이렇게 다 떠먹여 주더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옥에 갔더니 똑같이 식탁이 차려져 있고 음식이 차려져 있고 똑같은 숟가락 젓가락이 엄청 긴 게 있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자기만 떠먹으려고 하다가 아무것도 먹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가 지옥이고, 천국 사람들은 서로 앞사람 떠먹여주니까 거기가 천국이라고,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만 아는 사람들은 천국에 가도 천국이 아닌 겁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 그래서 욥기 14장 4절에 보면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이 천국 되려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 죄가 용서되는, 해결되는 그런 경험을 해야 그곳이 천국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껏 경험한 것처럼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여기 생의 빛에 쓴 것처럼 교육, 훌륭한 예절, 의지력은 모두 옳은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제각기 적당한 구실을 한다. 그러나 그것들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고 우리의 생애를 순결하게 해줄 수 없다 그랬습니다. 교육도 좋고 예절도 잘 배우는 것이 필요하고 어떤 이들은 의지력이 강한 이들도 있는데 그것이 꽤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거나 우리의 삶을 순결하게 만들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2장 23절에 굿수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 그게 가능하면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겠지만 굿수인은 아프리카 사람은 그 피부를 하얗게 할 수 없고 표범은 그 반점을 제거할 수 없는 것처럼 악에 익숙한 우리도 그게 불가능하다는 것이 성경의 선언인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정로의 계단이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시작. 오직 위에서부터 새 능력이 우리 속에 역사함으로 우리를 죄 많은 상태에서 거룩한 상태로 변화시킬 수 있다. 그 힘은 그리스도시다. 힘이 어디서부터 와야 돼요? 위에서 와야 돼요. 오직 위로부터 새로운 능력이 우리 속에 역사함으로 우리는 변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참 안 변하잖아요. 사람은 참 안 변해요. 그런데 신앙적 관점에서 보면 사람이 변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 의지와 능력으로 바뀌지 않는 타고난 성향, 내 천성 이런 것들이 참 변하지 않는데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오직 위로부터 오는 새 능력이 우리의 삶에 역사할 때 사람이 변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모두가 이 경험을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처음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안 변할 것 같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가 거듭나는 거예요. 그가 타고난 성향을 마치 천으로 덧대어 이렇게 꼬매서 고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것 조금 고치고 저것 조금 고쳐가면서 성장하는 그런 도덕적인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그 안에서 온전히 새롭게 태어나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예요. 바울은 이 경험을 한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그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그가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도 이와 같은 고백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정말 이런 사람이 아닌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삶이 변화되었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예전에 교회에서 하는 신앙 간증은 이런 간증들이었거든요. 교회에서 어떤 이들이 나와서 내가 전에는 술 주정뱅이였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하는 고백을 하고 그의 삶에 경험되어진 그 능력, 이것을 소개함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교회가 이 능력을 잃어버렸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부터 오는 이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 삶을 새롭게 하는 능력. 예수님께서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남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새 마음을 받고 그리고 이 새 생애를 살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고린도 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진리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그 말씀이
마음에 이해되거나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처음 교회를 오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가끔 이제 전도회를 통해서 하면 그럼 그분들이 목사의 설교를 이해할까요? 잘 이해를 못해요. 자기들이 평소에 쓰는 용어도 아니고 무슨 듣던 이야기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도 전도회 강사를 몇 번 해보면 전도회 때는 설교를 어떻게 합니까? 재미난 이야기도 좀 하고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 가운데서 어떤 내용들을 가져와서 함께 나누고 그리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데까지 가는 것이 전도의 주 내용인데 우리가 만약에 오늘 저녁 설교하는 것 같은 내용을 설교한다면 어떤 이들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고 교회를 다니지만 여기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 가서 열심히 뭐 하고 이것저것 하는 것은 늘 하던 거니까 되는데 말씀을 통하여 사람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임하고 그리고 그의 삶이 새롭게 바뀌는 그런 경험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때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인지 깨닫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와 같은 귀한 경험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할 때에 영적인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우리 모두가 맛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생애빛 20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은 순결해지고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기를 원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갖지 못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고 부르짖었다. 바울은 이렇게 변화되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그가 얼마나 간절했습니까? 그는 치열하게 싸웠거든요. 그런데 그가 마치 결과적으로 도달한 것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라는 그 지점에까지 이루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치열하게 싸우곤 있지만 뭘 발견하지 못하는 겁니까? 능력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능력이 내 속에 없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투쟁 끝에 도달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것이 사도 바울만의 고민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고민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상태를 보면서 정말 간절히 변화되기를 원하는데 변화되지 못하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보고 마음에 괴로워한다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의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슬픔의 절규는 각 나라와 각 시대의 번민하는 사람들의 마음에서 터져나왔다. 모든 사람에게 단 하나의 대답이 주어져 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생의 빛의 이 말씀, 각 시대마다 자기의 죄로 인하여 괴로워하고 투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마음의 번민, 그들이 투쟁하다가 결국 도달한 곳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너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하는 절망밖에 없는데 그들을 향한 복음이 선포되었는데 그 복음이 무엇인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이 사실이, 어린 양을 보라는 것이 복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다시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가 계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눈을 들어 그분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그가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가? 하나님께서는 죄인에게 구주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목회를 어쨌든 몇 년 했으니까 설교를 많이 했을 거 아닙니까? 설교를 참 많이 하면서 설교자들은 항상 이런 마음이 들어요. 남들이 안 한 새로운 설교를 좀 하면 어떨까, 이렇게.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시간이 좀 지나면서 설교를 준비하다가 보니까 이게 설교가 그게
내 욕심이지 설교는 구주를 선포하는 것이 설교구나. 이걸 제가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여러 내용들을 말할 수 있지만 설교는 죄인에게 구주가 선포되어야 된다. 제가 그래서 설교의 내용을 많이 줄였습니다. 예전에는 서론도 길고 예화도 많고 이것저것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그런 설교문들이 많이 있었는데 제가 다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설교하면서 그냥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자. 앞에 뭐 예화도 필요 없고 무슨 역사도 필요 없고 배경도 다 필요 없고 그냥 본문으로 들어가서 본문이 무엇을 말하는가, 여기에 구주가 어떻게 소개되고 있는가, 이것을 말해야 되겠다. 이렇게 제가 생각하고 그 다음부터 그렇게 설교를 준비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구주가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알려주기를 원하신다고 쓰고 있습니다. 야곱이 부모님의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고향 땅을 떠나서 도망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가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꿈을 꾸죠. 하늘로 닿아 있는 사다리 꿈을 꾸지 않습니까? 그리고 천사가 오르내리는 그런 꿈을 꿉니다. 그 도망하는 그 야곱의 마음에 무슨 마음이 있었을까요? 야곱이 도망하는 내내 무슨 마음으로 도망했을까요? 그는 도망하는 내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그리고 곳에서 하늘 문까지 도달한 것처럼 보이는 한 사다리가 나타났다. 천사들이 그 사다리를 오르내리고 있었다. 야곱은 영광의 빛이 있는 맨 위에서 위로와 소망의 기별을 전해주는 한 음성을 들었다. 그 방랑자는 그것이 그의 진정한 소원을 응답해주는 하늘의 기별임을 깨달았다. 그는 그의 구주를 보았다. 야곱은 죄인이 된 그가 다시 하나님과 이야기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음을 깨달았다. 그는 기뻐하고 감사했다. 야곱은 이제 죄를 지어서 도망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도 멀어지고 도무지 이제 누구에게도 갈 수 없는 그런 처량한 신세가 된 자기가 너무 괴로웠는데 그 환상을 통해서 그 사다리를 통해서 뭘 본 겁니까? 자기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다는 것을 본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주가 되신다는 것을 본 거예요. 하늘로 맞닿은 사닥다리를 통해서 천사들이 오르내리면서 자기와 하늘을 이어주고 있다는 것을 그가 경험하게 된 겁니다. 이 사다리는 예수님을 상징하잖아요. 그가 거기서 구주를 발견한 거죠. 그리고 그가 이 회복의 기쁨을 누리고 그 아침에 돌베개에 했던 돌을 세워두고 제단을 쌓고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렇게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랑 대화할 때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나다나엘에게 하신 이 말씀의 핵심 의미는 뭐냐면 죄인에게 구주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이해, 나에게 구주가 계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들은 온갖 좋은 것들이 위로부터 아버지에게서 내려오는 그것을 통하여 자라남을, 성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인류가 범죄한 후에 잃어버린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만남을 잃어버린 거거든요. 이제 그 만남이 어떻게 회복됩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었어요. 이사야서 59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갈라진 이 절망의 구렁텅이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사다리를 놓아 그 땅을 다시 그곳을 건너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세상은
하늘과 다시 연결 지어졌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경험한 겁니다. 아담도 이걸 경험했어요. 야곱도 이걸 경험한 거예요. 나다나엘도 이 사실을 이해한 것입니다. 요한도 이걸 경험했어요. 바울도 이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사실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과 나 사이에 갈라진 그 도무지 건너갈 수 없을 것 같은 그 사이를 그리스도께서 다리를 놓아 건너갈 수 있게 하시는구나. 그분께서 연약하고 죄 많고 속절없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나아가게 해주셨으므로 그들은 무한한 능력의 근원 되시는 분과 다시 접촉하게 된다. 그분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하늘에 이어지는 다리를 놓아주셔서 우리는 다시 그 능력의 근원 되시는 그분을 붙들 수 있다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에게서,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내려오는데 이것을 누가 누리는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주를 발견한 이들이 이것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에게 누가 필요합니까? 하나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 우리가 원하는 삶의 변화,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성화, 이 모든 것이 나의 노력과 의지의 결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맛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진리 되심, 길이 되심, 생명 되심 우리가 맛보고 아버지에게로 나아가 그분 앞에서 예배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사도행전은 말합니다.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은 어떤 능력보다 강하다. 당신의 아들을 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선물을 통하여 온 하늘을 우리에게 쏟아놓으셨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아버지께서 마지막까지 모든 것을 담아주신 것이 그리스도시고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하늘을 다 쏟아 부으신 겁니다. 이것이 로마서 8장 32절에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는 바울의 그 말과 똑같은 말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생애예비 22쪽 다 함께 좀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하늘 본향으로 돌아가게 하고자 하실 수 있는 일을 다 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하시는 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하나도 헛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기억하자. 그분께서 그 이상 무엇을 더 하실 수 있었던가? 우리를 그처럼 사랑하신 분께 우리 자신을 맡기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자. 왜냐하면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는 그분과 같이 변화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천사들과의 우정을 회복하게 된다. 우리는 하나님 가족의 일원이 되어 그분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더 이상 하실 수 있는 일이 없을 만큼 모든 것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내 것으로 받기만 하면 우리에게 구원이 보증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하나님을 정말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죄인에게 필요한 그리스도, 그분이 얼마나 간절히 우리에게 필요한가를 다시 한번 경험하고 이 안식일 그분과 함께 동행함으로 기쁨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